주제가 좀 특이하죠.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주제인데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신생아들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반사들, 어떤 리플렉스들이 몸에서 나타나는지를 여러 학자가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본능을 발견한 거예요. 반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 하나씩 발견했을 텐데, 학자들이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름들을 붙였어요. 어떤 학자는 눈 깜빡하면 반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그 강한 빛에서 자극을 받지 않고 습관적, 아니 저절로 해야 되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눈을 깜빡을 해요. 그리고 눈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처음 태어난 아이는 점점 시력이 좋아지는데,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가 너무 큰 자극을 받아서 눈이 불편할까봐 하나님을 만드신 어떤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떤 걸 찾았는데 작기 반사라는 것을 어떤 학자가 발견했는데, 애의 입술에 여기 손가락을 만지면 애가 무슨 반응을 하죠? 여러분 조카들이 있거나 아니면 동생들이 있었죠? 만지면 뭘 하죠? 먼저 머리를 딱 돌리고 입을 열잖아요. 왜냐하면 모기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던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수영 반사 있고, 태어나자마자 그 물에 떨어져도 막 수영하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애기들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모로 반사, 뭐 걷기 반사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서 여기에서 무슨 세미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잡기 반사라는 것을 어떤 학자가 발견했는데, 아기의 손바닥에 뭔가 닿으면 습관적,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확 잡아요. 보셨죠? 그 행동을. 보통 누가 제일 많이 당하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머리카락을 확 잡으면 안 내요. 그리고 그 조그만 애가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그거를 엄마들이 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엄청 아프게 잡아요. 이모들이 한번 잡힌 적이 없으세요? 조카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놀라운 거를 보게 됐어요. 어떤 간호사가 손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아기의 손바닥에 넣으니까 아이가 그거를 탁 잡고 자기 몸을 들일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 아닌가요? 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애가 어떻게 그걸 매달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까요? 라고 궁금해서 그걸 연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반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아이는 잘 몰라도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는 그 저절로 나오는 것은 살고 싶어서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걸 잡았는지, 살고 싶은 그 욕구와 보호를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라고 해요. 여러분, 많은 반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예를 들면 수영 반사는 3, 4개월 정도 아이한테 나타나지만, 수영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만일에 그거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학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맥주병처럼 쭉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막 강아지처럼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 텐데, 사라지는 반사들이 있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남는 반사들이 있는데, 이 잡기 반사는 물론 초반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붙잡고 사려고 하는 욕구가 죽을 때까지가 안에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잡는 이유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생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잡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붙잡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이 끼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그 붙잡는 것 중에 설거지가 없어질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붙잡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설거지가 없어질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밖에 남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엄청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붙잡고 있는 것들은 설거지가 없어질 것들이라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건데 빨리 내려놓아 주신 거 여러분의 삶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칠 일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인 항상 변화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거 옳다고 하면 내일은 다른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제가 논문을 쓰잖아요. 박사 논문을 쓸 때 뭘 보냐면 어떤 학자가 이걸 진리라고, 이거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동안 수십 년도 않고 옳은 것처럼 박사들이 논문을 그걸로 쓰다가 어떤 박사가 나는 그걸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갑자기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이거 진리다. 세상의 진리는 늘 변화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되는 진리를 붙잡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삶이 망가지고 가족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세상의 지식, 그 미진리, 변화되는 그런 지식들의 모든 삶의 목숨을 놓고 매달렸으면 내려놓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이 신뢰가 가고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꼭 눈으로 보고 그 보는 것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붙잡고 그거에 우리의 생명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두고 모든 힘을 거기에 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그거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붙잡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가능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려놓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이런 본능을 넣는 이유가, 초반에는 부모를 붙잡고 부모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이제 무의식으로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오면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행복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의 갈등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뭘 잡았다가 그들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3장에 보면 우리의 원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우리의 원수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끔 늘 우리를 속임수로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자꾸 보이는 것들을 잡게끔 거짓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은 왜곡시키면서 말해요.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는 그거를 먹어도 아무것도, 너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되고 엄청난 뛰어난 존재가 될 거야.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될 만한 그 탐스럽고 그런 것들을 악한 것이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들을, 악한 것이 속임을 받고 보이는 것들을 붙잡다가 삶이 망가져요.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이 이걸 가장 잘 알아요. 그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과 많은 방법들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처음 듣는 게 아니시죠?
계속 제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보니까 처음 듣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것이 우리 삶의 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았던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전달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한테 올 때는 막 무섭게 오면 우리는 바로 도망하거나 두렵거나 막 그런 반응을 보여줄 텐데, 악한 것이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다가와요. 달콤하게 다가오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는 것을 바꾸게 되는데, 제가 그걸 도박처럼 생각해요. 제가 전에 다이아몬드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다이아몬드 가게 주인이 너무 부자였어요. 막 집도 많고 가게도 여러 가지 있고 차 있고 행복하게 가족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기계 도박을 하는 불법 어떤 가게에서 집에서 불법 도박 기계에서 도박을 했는데 돈을 좀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우리 가게 사장님이 거기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여러분, 첫날은 10,000원 넣었는데 10만 원을 벌었어요. 할렐루야죠. 내가 10만 원 아니 10,000원 넣었는데 10만 원을 벌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즐겁게 게임을 했는데, 도박을 했는데 돈이 그냥 생겼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맨날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더 기쁜 날이고 더 할렐루야 하는 만한 거고,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100만 원을 뒀다가 500만 원, 600만 원 벌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딱 걸렸잖아요. 마음이 거기 갔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들을, 가게를 잃게 되고 가족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왜 그렇게 왔냐면, 악한 것이 거짓말을 하면서 조금 달콤한 것을 주면서 우리의 반응을 바꾸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바꾸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들을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망한 다음에 그 도박 운영하는 사람과 친해졌어요. 이상하게 친해졌는데 무슨 얘기를 듣냐면, 그 기계에 시스템이 있대요. 어떤 시스템이요? 초반에는 무조건 돈 벌게 해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 벌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벌게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계가 그거를 못 가지게끔 자기 소유를 다 거기 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의 방법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갈 때는 마귀가 언제 가는지 아세요? 마귀가 언제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고픔을 느낄 때, 그때 악한 것을 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내 앞에서 엎드리면, 내가 철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주겠다. 먹을 것,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틈타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꾸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에서 얼굴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유혹들에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악한 것에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붙잡는 소망을 뒀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고 모든 힘을 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나이별로 보면 사람마다 나이별로 그가 붙잡는 것이 달라요. 소론이 길어졌나요? 좀 다른데 저 소론이 항상 길어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붙잡아야 사는데 10대가 되니까 물론 옛날에 그거 달라지지만 요즘에 10대 아이들은 뭘 붙잡고 살아요? 10대를 안 살았어요? 바로 20대로 태어났어요? 10대는 뭐죠? 뭘 붙잡아요? 아이들의 고민이 가장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네? 친구도 있죠. 제가 안 믿으시면 여기 썼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이제 나가니까 가족이 필요 없다고 하고 친구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사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수능을 잘해야 대학교에 들어가야 너 인생을 살 수 있다. 수능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닌가요? 친구도 있죠. 진짜 썼어요. 수능을 아이들에게는 정말 여러분 어떤 붙잡고 자기 생명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0대 아이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냐면 아이들이 그 수능 기간이 오면 나는 뉴스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니까 수능 끝나자마자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에서 배웠던 게 너 수능을 통과해야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잘 봐야 너는 인생에 이제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너 인생은 어떻게 살겠어.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10대 아이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학원을 그것 때문에 가지, 게임을 못하지, 엄마 아빠한테 맨날 혼내지, 그래서 숙제해야지, 죽도록 열심히 살지 사는데, 여러분 수능이 그 아이에게 10대 생명의 줄인가요? 전현들은 쉽게 대답하는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기 10대가 없죠? 대답을 할 때 10대를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좀만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능이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줄인가요?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능에서 떨어졌다고 자살을 왜 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변했어요? 그 아이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시각, 잘못된 것들이 그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웃기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생명의 줄인 줄 알고 매달렸던 그것을 털어주니까 나는 이제 삶에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자살하고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대들은 뭐죠? 고민이? 그렇죠. 여러분 진짜 썼어요.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대답을. 취업은 정말 20대의 엄청 큰 고민이에요. 요즘에 정말 그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을 보면 취업 포기, 뭐 이제 모든 게 포기, 뭐 결혼 포기, 그냥 밖에 나가서 여행하기, 막 별별 책들의 제목들이 있는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법, 뭐 대기업 들어가는 방법. 아니 여러분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고 거기서 나가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엄청나 아파하고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대기업만 들어가면 취업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은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10대 20대 이거를 해결 안 되잖아요. 30 40 갔는데 인생이 끝나는데 이제 와서는 뒤돌아봐서 나는 못하게 살았어. 그럼 어떻게 고치려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젊을 때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엔 돌아갈 수는 없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20대를 이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고, 너무 길지 않아요. 30대는 뭘 중요해요? 결혼이 아니야. 정말 몰라. 돈이 있어야지 결혼하지. 돈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 요즘에 무조건 30대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결혼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여행 가고 신혼여행하고.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안 해봤으면 모르죠. 30대는 무조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인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거 가까워요. 30일. 그래서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병 들고 삶이 힘들어지고 보니까 돈이 다 답이 아니고 결혼해 보니까 힘들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40대 들어가니까 40대 이유는 똑같아요. 건강과 노후 그리고 뭐가 있죠? 네? 자녀들에 대한 그 걱정이 이제 생기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40대들은 정말 몸이 점점 망가지니까 건강에 대한 너무 중요성을 두고 노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40 초반에 40 중반에 그냥 강제로 그만두게 해요. 그럼 내가 뭘 하지? 노후에 뭘 먹고 뭘 마시지? 어떻게 지내야지?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40살에 들어가는 분들은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다고 해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너무 힘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말고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현실을 붙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고 더 중요한 것들을 안 붙잡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간증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아주 짧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경험시켰던 거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99년에 대지진을 경험했잖아요. 7.4 정도 대규모의 지진인데, 여러분 그때 10년 동안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매달려서 돈 벌고 재산을, 집 사고 차 사고 가족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45초 안에 잃어버렸어요. 지진이 45초 걸렸는데 그때 모든 것이 잃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고 길이 없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45초 안에, 수십 년 동안 투자했던 것이 모두 45초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서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을 제가 직접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젊을 때 나한테 그거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외모, 지금 예쁜 얼굴들 계속 있을 줄 알아요? 엄마 얼굴을 봐요. 할머니 얼굴 없어져요. 외모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안 변했는데, 여기가 안 좋은데 뭐가 중요해요? 여기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가 중요해요? 다 병드는데, 다 산초 동안인데, 너 힘든데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지? 오늘 본문에 이제 서론이 서론은 대부분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거짓말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얘기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붙잡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맡겨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에 심지 않았던 곳에서 내가 거두게 하고, 너희는 먹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먹게 되고 배불리게 되고, 너희가 집을 세우지 않은 곳에서 너희는 살게 될 거고, 너희는 안전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라. 거기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너희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그것만 잊지 말라. 여러분, 집에 가서 신명기 8장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제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배부르게 될 때 그 보이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걸 주니까 여러분, 나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말씀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 대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처럼 너무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우산처럼 붙잡고 그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너희는 이거를 붙잡으면 너희 인생이 망한다. 나를 내려놓지만 나를 붙잡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았던 그 땅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집 다 빼앗기고 그들의 삶이 다 어려워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포로로 가게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보지 않고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나님 정말 그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가요? 자기들의 결정이 아닌가요? 왜 대답이 안 오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게 돌아오라. 내 손을 잡아라. 여러분의 삶을 나한테 맡겨. 여러분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호세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불순종보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 크도다. 너희의 죄악과 불순종보다 나는 너희에 대한 사랑이 더 크도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릴 수는 없다.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23절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입니다. 조음과 끝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고 없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오늘 있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오늘 있지만 내일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오늘 있지만 내일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합니다. 그 내 삶에 어려웠던 힘들었던 모든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져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호칭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할 때 여호와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부부처럼 언약을 맺었어요. 너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너는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그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호칭이 나오는데, 그거 창세기만 시편 몇 곳에서만 나와요. 많이 남지 않은데, 그거는 언제 나오냐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의 그 크기를 보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얼마나 힘이 센 하나님인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높은 산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그 바다의 깊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깊은 사랑과 그 세밀한 분인지를, 우리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을 알잖아요. 그 창조주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나요?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요. 피곤한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능력을 주겠다고. 여러분 만일에 피곤하면 누구에게 가셔야 돼요?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능한 자이면 여러분 하나님에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거,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정말 원래 젊음에 힘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항상 피곤하고 항상 마음이 어렵고 많은 아픔들이 있는 청년들을 보고 저도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 젊은이라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모든 문제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이도 넘어질 수 있고 용사도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는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암만하는 자가, 여호와를 붙잡는 자가,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이 정말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75세였어요. 안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다가 그는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사라는 90살이었어요. 생리가 끝났어요.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삶에 100살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을 붙잡았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이까지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힘도 주셨어요. 여러분 100살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 40살 때 이집트를 나와고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양치기만 하고 가냐에서 놀아다녀서 할 게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가냐에서 양치기 했다는 거 상상해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하겠어요.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80살이었어요. 놀라지 않은 표정들을 보니까 80살까지 소망이 있다는 거죠. 80살 부르심 받아도 되는 거죠. 80살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은 200만 명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늘 얼굴을 대명하면서 만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인데, 재미있는 게 나와요. 성경에 이런 거는 여러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120살 될 때 모세가 피곤지도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힘이 젊을 때 있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무슨 힘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자했던 사람이 200명이 와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막 불평불만하는데 그들이 인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셨던 새 힘을 얻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관심 받고 보호를 받고 뭔가를 붙잡아야 산다는 그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본능으로는 항상 잡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속아서 없어질 것들이고 잠깐 그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붙잡고 인생을 투자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않고 여호와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에든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매번 느끼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